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 2장은 이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이 4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유다에서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그 사울의 죽음을, 그 장례를 잘 치러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선대해주는,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이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제 정부를 또 세워요. 거기서 또 왕으로 세움받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12절에서 32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또 잘 또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후에가 언제이죠? 그 앞절, 어제 1장 읽었잖아요. 1장에 무슨 내용이 그려져 있죠? 바로 사울의 죽음, 또 요나단이 죽고 나고 장례를 치르고 막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은 후가 그 후에입니다. 다윗은 현재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 휴가를 간 상태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지금 이렇게 도망자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15년 정도를 15년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게 된 거죠.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요? 다시 자기의 그 고국으로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는 이미 수십 년 전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은 바로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사울도 죽었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될 것인데, 그가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죠? 묻고 있는 장면이 참 오늘 또 이렇게 장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다윗이 진짜 광야 생활하면서 어쩌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쭙고 있는, 그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뭐라고 기록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역대상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구약성경 6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역대상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0장입니다.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627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27면. 역대상에는 어떻게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죠.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역대상에는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고 당연히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당연한 일도 그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도 내 생각, 내 결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내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삶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께 결제받아 사는 삶,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묻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묻고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께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설교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책을 읽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이 풍성함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또 앞에 주를 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과 동시에 앞에 뭐가 달렸어요? 주가 달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임과 동시에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늘 우리가 묻고,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묻고 또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막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것에 주님을 이용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특별히 우리는 제자 광성교회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있잖아요. 앞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 나의 감정, 내 느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루어져요. 주님께 자꾸 묻고 순종하고 또 묻고 순종하면 우리가 큰 일을 이루려 하지 말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순종하고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경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혼자 올라가지 않죠. 우리 3절 보면은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다 이렇게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혼자 헤브론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세움받는 그러한 장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이주하여 와서 이렇게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거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것이고, 또 헷 족속에게서 그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가족의 매장지로 쓰이고 있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헤브론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등이 장사된 그 무덤이 있는 그런 참 약속의 땅, 참 언약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다윗이 올라와서 왕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참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는 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단 다윗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 그 가족들에게까지 참으로 이제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년을 도망자 생활하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추종자들, 그 아둘람 공동체 600명, 남자만 600명, 가족 치면 한 2,000에서 3,000명 되는 이 모든 사람들도 이제 다 헤브론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가족과 그 추종자들 수십 년간 함께 죽음의 위협,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나아갈 때 그와 함께 했던 그들도 영광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자처하고 주와 함께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고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인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복음을 증언할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사울의 정말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막 도망하면서 그들도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다윗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언할 때 고난이 와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을 때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절대선, 절대 진리를 없애는 시대,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한 시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외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고난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나중에 주와 함께 영광받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장차 그 영광, 천국의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따르는 그 핍박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사울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스보셋, 부끄러운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이죠.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시 마하나임에서 정부를 세우고 왕으로 세워버려요. 사울의 나라는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또 왕을 세우고 사울의 그 계보를 이으려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2절 이하부터 보면은 다윗의 군대,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 유다에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세움받고 유다가 있고, 저 북이스라엘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보면은 막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우리 3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오늘 그 다음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는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다시 11지파 유다 빼고는 다 또 이렇게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쪽에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다윗 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제 막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이 전쟁이 오래지만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이 가족들은 이제 점점 죽어가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요. 교회를 박해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교회가 쇠약해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진짜 주님의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점점 강성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전쟁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전쟁이 오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오래됩니다.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처럼 결국 다윗의 군대가 또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렸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이 땅에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화해지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정말 이미 이겨놓은 싸움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결제받아 말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 핍박,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줄 날이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약속해 주신 그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당연한 것일지라도, 참으로 상식적인 것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고 있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아버지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옛 자아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날을 주와 함께 못 받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를 찬송하며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여쭙고 묻고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영적인 순례자의 길,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정말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 앞에 의지하는, 정말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길, 영적 순례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